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예. 우리 중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만나서 진지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근심이 있었어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근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에게도 마음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기 이전까지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 그 섬기는 일을 했던 마르다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던 마르다에게도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웃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직업적으로 선사하는 그런 개그맨이나 희극 배우에게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누군가를 웃기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처럼,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부유한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쪽방촌 고시원에 사는 사람에게만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120평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만 근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는 근심이 더 많아요. 예?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근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근심은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 물질, 건강, 직장생활, 만남, 이별,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근심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었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근심은 뭘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근심을 갖게 된 것은요, 바로 앞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기에 제자들은 근심했을까요? 첫째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배신을 예고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의심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떠나리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요 자기의 가족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낯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뵙고 고향의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막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온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만일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리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만 이런 근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근심과 제자들의 근심을 비교해 보게 되면 제자들의 근심이 훨씬 고상하다는 거죠. 적어도 제자들의 근심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근심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한 근심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너희라는 말 속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훨씬 더 이 말씀이 다가올 것 같아요. 너희는이라는 말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은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은호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근심과 두려움은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근심하면 여러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두려움은요, 근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고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근심할지라도, 염려할지라도 내게 속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근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그 근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근심하면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근심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근심이 근심을 낳습니다. 근심하고 근심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심은요, 저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골프공을 있잖아요. 1000m 상공에서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골프공을 맞으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위에 떨어진다면 철판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도 구멍이 뻥 뚫리고 말 것입니다. 이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근심을 하다 보게 되면 근심이 근심을 낳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은 꼭 여러분 뭐와 같으냐면 눈덩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눈사람 많이 만들어 보셨죠? 그 눈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요? 처음에는요, 눈을 모아가지고 주먹만한 그런 눈을 만들죠. 이것을 계속해서 눈밭에서 굴리게 되면 눈이 붓고 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걸 세우게 되면 눈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은 주먹만하 했는데 계속해서 근심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근심을 낳고 그러면서 근심이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커다란 근심이 된다는 거죠. 작은 파도가 큰 파도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근심을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 큰 근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문제에 내가 매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작은 근심이 자라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근심이 돼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스스로 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근심이라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백해무익하다는 거죠.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뇌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우리 신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뭘까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요, 명령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처방과 약속을 하시죠. 예?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방금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줄 아세요? 저도 근심과 염려가 나쁘다는 것 알고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근심과 염려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방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괴테도 그의 작품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막이다라고 했어요. 말은 쉽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심과 염려를 이겨낸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별도로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으라고 말했어요. 그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심과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근데 왜 못 맡기느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뢰하면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뢰가 안 가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반드시 주님만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근심의 해답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죠? 믿음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왜 근심과 염려가 있나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염려와 근심이죠.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이게 바로 근심과 염려와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자녀의 염려,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내게 몰려오는 그 근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심이 오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던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근심이라는 파도가 내게 밀려오는 것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근심의 파도가 내 안에 몰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받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때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